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갑자기 특강을 채택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한 상황과 의미들을 좀 바르게 이해해야 특별히 신약 교회에 주어진 복음에 대한 목적과 또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대한 것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난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읽어드린 말씀대로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상속받을 것이 있든지 하면 굉장히 유쾌하겠죠. 여기에서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 상속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이미 다 증인들, 그리스도가 증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상속을 주시기로 했다. 그럼 그 상속은 뭔가?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운동하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가장 큰 영광은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영광은 무엇인지가 이제 그 마지막 내용에서 환난의 목적에서 영광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아주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을 받게 되면은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지? 언제 끝이 날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생각을 했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러다가 특히 남자든 여자든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었을 때 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년하는 그날 알프스의 휴양지가 되었던 하와이의 휴양지가 되었던 나하고 잘 맞는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에다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지를 예비해 놓고 그것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그것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겪는 많은 고초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좋은 영광의 안식처, 휴식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할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를 상속자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극심한 압박과 어려움,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로마 시대의 박해를 지금 초대교인들이 겪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천재지변의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앙들, 그다음에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환난입니다. 그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아픔과 경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통, 그것을 피할 수 없어서 겪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이 고난은 뭐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총체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환난과 고난 그리고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이 환난과 고난, 그에 따르는 고통이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로병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로마서 본문에서도 왜 직접적으로 나는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합니까? 너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대비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영광에 대한 진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고난의 의미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에 이게 이제 언제 끝이 나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종식되고 성도들에게 한해서입니다. 종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화와 자유와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환난과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저주의 세계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에 의해서 그렇게 저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뭐 인간 관계라든지 자연 질서의 파괴라든지 지진이나 뭐 지금 뭐 열대야 뭐 별하별 모든 천재지변의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저주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모든 환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영향을 모든 인생들 뿐만 아니고 여기에 모든 만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이제 저주의 세계에 덮여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이 환난과 고난 그리고 고통, 저주 이런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어져서 초대교회 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가장 기원, 그거는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담의 인류의 시조인 타락, 불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저주로 땅을 지배하게 하겠다라고 사탄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제일 먼저 저주가 이제 사탄에게.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배로 다닌다는 것은 내뿜는다.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내뿜는 것이 배로 다니는 것이고, 다닌다는 것은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은 이 저주를 이 모든 피조 세계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땅을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먹느니라, 흙을 먹느니란 말은 땅, 이 피조 세계를 저주로 삼켜버리는, 다시 말해서 저주로 땅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창세기 3장 14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하게 창조한 겁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모든 동물, 식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져서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며 피조 세계가 존재했었는데,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에는 뭐 사탄과 아담과 하와 이 3인이 공모가 되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온 천지를 뒤덮으며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저주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보면은 처음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고, 두 번째는 범죄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그 여자에게, 하와죠. 여자에게 임신의, 창세기 16절에 보면 이제 임신의 고통, 여기에 이제 고통이 등장하죠. 해산의 고통, 저주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1장 28절에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의 축복이 이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지니까 축복이 아니고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 번성은 지금 현재 여성들이 임신하는 뭐 해산할 때 고통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생명을 출생하게 하는 생육 번성의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여자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형벌은 바로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생육 번성하는 새 생명의 출생의 고통을 당신이 완성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여자에게는 이런 고통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고통은 또 뭔가 하면은 남편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남편을 막 갈망하고 갈증 느끼고,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동등 관계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 생육번성의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여성은 남편을 늘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저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는 3장 17절에 보면은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하신 그 모든 자연의 세계, 거기에 동식물, 사람 모두가 다 독성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악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조 모든 뭐 과일이고 식물들이 다 좋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저주에 땅까지 포함이 되게 되니까 이제 이 땅들이 썩게 되고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연 어떤 그 과실이나 채소들 역시도 독성을 가지게 되는, 동물들도 원래 사람들이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뭐 같이 놀고 했는데 동물들도 이제는 독성이 생기고 악성이 생겨서 사람을 물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남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로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결국은 아담도 그 땅에서 평생 수고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은 고통이라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간의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이제 이 피조 세계의 저주가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 저주를 사탄이 관할해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니까는 여자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탄도 머리를 상하게 된다. 상한다는 말의 뜻은 머리를 뜯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세계를 지배했던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일단 그 저주에 대한 기원, 환난과 고난과 저주에 대한 기원이 결국은 인간의 불순종,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류에게 저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그리고 주종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회는 다 갑을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평등의 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주종관계로 변형되어지는 역사, 이게 한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결과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주의 세계다. 인류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이 저주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 사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므로 그 저주는 고통과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 이게 지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도 결국은 양육 강식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때 도입이 된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직장 생활이 정말로 동등한 관계고 평등한 관계고 제 개인을 존중하는 직장이라면 얼마나 평화롭고 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장은 뭐 있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환난과 저주가 결국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된 다음에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바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헬라,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놓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환란이 이제 더 극박하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잠깐 언급해 보면은, 그때는 로마 시대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로마인들은 크게 박해를 좀 심하게는 안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황제 숭배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언비어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64년 AD 64년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이제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자기가 도시를 불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당하는 그 환란의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뭐 환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억압과 박해가 있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원형 경기장, 이건 뭐 영화에 많이 나오죠.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검투사들끼리의 싸움에서 현장에서 죽게 되는 거. 그게 지금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그거를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유적지라고 즐겨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나갔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맹수의 먹이가 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개의 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 맹수가 짐승으로 오인하게 해서 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네로는 자신의 정원에서 성도들을 기둥에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밤중에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들, 뭐 신앙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인두로 지지고 뜨거운 기름을 붓는, 이건 뭐 참혹한 거죠. 내 눈앞에서 내 형제가 같이 찬송했던 우리 성도가 내 눈앞에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기독교인 그러면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소외시켜버리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거예요. 너 종교가 뭐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식인풍습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그랬죠. 요한복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뭐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었으니까 식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아프리카 원주민 또는 뭐 깊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 식인 고기를 먹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들을 이제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 이런 호칭을 쓰니까 또 근친상간 이런 음란한 집단으로 몰아세워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이단과의 투쟁입니다. 뭐 유대교 또는 영지주의, 이상한 교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또 그 사람들하고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범민과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교회 내에 산재해 있고, 그 당시에 교인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주어지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그런 환란을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신약의 내용들, 얼마나 그것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구절절 정말 이런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막 매 맞고 피해 다니면서 편지 써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환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제가 서론에서 먼저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나 또는 권위 있는 존재가 어떤 대상들에게 내리는 선언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권위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대상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범죄의 대상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단과 여자와 남자에게 제일 먼저 내렸던 게 저주다. 그래서 이런 그 창조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이탈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저주를 저주하다, 방해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징벌, 재앙 또는 그로 인한 비참한 상태, 그걸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부당들이 저주를 내리거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막 신적으로 저주를 내리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내려진 저주가 언제 끝이 나는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끝이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주의 세계에 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저주의 농도가 강해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900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노아 이후에 120세로 하나님께서 딱 어느 정도 한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병이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암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저주도 받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피조 세계, 피조물에서 나오는 독성들, 그 다음에 모든 음식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자기 내부, 자기가 생각과 해석을 잘못해서 내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바로 독성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저주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비참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내리는 선언이라고 저주를 얘기했다면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비참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주 그냥 원천적인 단절은 없겠습니다만은, 육체를 입고 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완전 단절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해석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돈독하지 못한 만큼 저주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살펴보니까, 저주의 개념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내리는 선언이고, 헬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비참함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불러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앙과 고통, 가장 큰 것이 육신적인 고통이든 심리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하여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와 직결되어져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주의 개념과 그 원인은 이제 아까 여기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불순종. 연결이 되는 용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다가오는 내면의 고통,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의 양상, 저주의 세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어떤 양상이 있는가? 첫 번째 양상은, 저주의 양상은 영적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저주의 기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한다. 영적으로 사망한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사망했다. 영적으로 아주 취약하다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총명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사망했거나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뭔가? 총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총명하니까, 총명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인간은 무지하게 되는 것이고, 무지하게 되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진다. 고집이에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주장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완전히 옹고집이 되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이 피조 세계,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무지하다고 얘기하고, 무지하니까 끝까지 자기 중심의 판단과 자기 취향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집이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양상의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중생했지만 그 영이 어리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죄에 대한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뜻.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릇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모든 판단과 해석의 기준점에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탐욕 없는데요. 탐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농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탐욕이 무너졌다. 탐욕을 성령의 소욕이 지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불만과 불평과 어떤 이유 막론한 겁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탐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재에 만족 못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유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삶으로
자족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 번 사람들 보십시오. 행복 못 누려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주의 양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아까 그 단절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는 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산다면은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게 된 원인도 있어요. 저주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적대관계,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하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만사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판단과 학설이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태초에 왜 그래야 돼야 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니 창조주가 자기 권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섭리해 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면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내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또 예민한 사람은 허물을 깨닫게 돼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목적이 있는가라고 해서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절감, 절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애매기면은 그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도대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존재적인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감, 절망감,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저주의 양상,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저주의 세계에서 잉태되고 출생하니까 저주받을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러면 저주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의 형벌, 유대인들의 로마 시대의 형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가? 그게 바로 저주의 고통을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 외에는 이 본질적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왜 이런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가? 환경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저주받은 육체를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속사람은, 내 생명의 본질인 내 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이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져서 의와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있고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그 환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고, 두 번째 그 환란에 대한 그 저주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도 이제 완전히 부패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가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이제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죠. 피조물 본래의 어떤 그 온전함을 상실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연재해, 병충해, 부패, 시들고 썩고 사라지고 또 자연이 독성을 품어서 인간에게 그 저주에 대한 영향까지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저주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했을 때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만물에게도 그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피조세계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조세계도. 저주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도 창조의 질서대로 비료 같은 거 안 줘도 돼요. 그냥 아름답게 자라고 아무런 독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람이 먹어도 되는데, 이 피조물도 이 농약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이 땅 저주받은 땅 속에로부터 나타나는 생물이 되다 보니까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피조물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인간처럼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라도, 왜 피조물도 그런가? 이 저주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이 고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그런 소를 봤어요. 소 등에 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애기 놓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손가락이 5개냐? 발가락이 손가락이 10개냐? 발가락이 10개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손가락 6개 달린 애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다 뭔가? 그게 저주에 대한 고통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사회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구조, 모든 생물들이 독성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모든 그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도 나오더만 미국은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기, 중국은 엄청난 홍수, 거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발생하는가? 저주의 농도가 점점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주의 세계, 두 번째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왜 그러면 그런 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해서 아무런 고통받지 않는, 환난과 고통을 받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면은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너희는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다. 그러니까 일체적 생명 관계란, 보통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라면은 일체적 생명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를 일체적 생명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로부터 속량해서 새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체적 생명 관계인 것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환난을 겪었는데, 내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너희들은 바로 나와 일체적 생명 관계에 있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환난의 이유가 바로 뭔가? 이거는 환난의 이유는 이렇게 저주의 세계에서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는 것. 두 번째, 성도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통을 똑같이 받고 때로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이 받게 한 이유가 바로 뭔가?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상속자고,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는 상속자예요. 상속자에게는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는 만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종말에 관계되는 얘기를 각 장마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기 위한 거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로병사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영원한 고통이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에게는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찬송의 세계, 영광의 세계, 자유의 세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야고보도 순교를 했고, 이름 모를 많은 성도들이 동물에게 찢기고 창에 찔리면서 순교한 이유, 그들은 왜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당했는가? 그들에게 보장된,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환난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환난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난제와도 같았던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종적인 은혜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다시 한번 공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